전 세계가 정치적 헤드라인과 중동 분쟁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전 세계 언론에 완전히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례적인 지진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을 정확히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선지자 스가랴가 2500년 전에 마지막 날들의 시작을 알릴 사건을 예언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지질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지각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의 성경 예언학자들은 이러한 사건들과 성경에 기록된 가장 문자적이고 무서운 예언들 중 하나 사이에 불안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적 시계가 막 최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10월 23일 새벽 이스라엘 지질조사국에 설치된 지진계가 과학자들로 하여금 데이터를 여러 차례 재검토하게 만든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간 규모의 일련의 지진이 예루살렘의 특정 지역을 강타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활동은 거의 외과적으로 정확하게 하나의 지리적 지점에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중요성이 없는 또 하나의 지질학적 뉴스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대 예언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자연과학을 완전히 초월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풍경 속의 단순한 또 하나의 고지대가 아닙니다. 이 특정한 장소는 모든 돌의 2000년의 신성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제1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주님께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이곳을 메시아가 지상으로 돌아오실 때 그분의 발이 닿을 정확한 지점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이 산의 모든 센티미터는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질학자들이 지진 측정값을 검토하고 지진이 정상적인 지각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활동은 지진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지역 전체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집중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여러 시간 동안 같은 진원지에서 반복적으로 맥동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진동을 느꼈다고 보고했지만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산의 기슭에 있는 고대 암석층에 균열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보고였습니다. 이 균열들은 매우 특정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산을 세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지진 활동을 모니터링해온 연구자들은 감람산이 수세기 동안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특정 장소에서 중요한 지각 활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일반적으로 요르단 계곡의 작은 지질 단층으로 인해 때때로 가벼운 지진을 경험하지만 결코 이런 방식으로 집중된 적은 없었습니다. 결코 정확히 이 산에 초점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암석층을 반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특정 균열 패턴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 고고학 및 지질학 전문가들이 함께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불안한 연결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석의 균열은 정확히 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따라 형성되고 있었고 산의 물리적 분열의 시작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은 표면에 보이는 분리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명백하게 존재했습니다. 무언가가 말 그대로 감람산을 두 개의 반쪽으로 나누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아마도 완성되기까지 수십 년 또는 수세기가 걸릴 자연 지질학적 과정의 시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완성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언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소름 끼치는 계시를 촉발시킵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특정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정확히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우화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예언입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건들과 일치하는 예언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그 지역에 살아온 지역 목격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종교적인 주민들은 지진을 신성한 징조로 해석하기까지 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발 아래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는 것의 예언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소대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당과 교회들에서 조용한 대화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문헌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 지역의 다른 예언적 사건들과의 동시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전례 없는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협상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감람산 아래의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대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보도록 훈련된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징조들의 수렴은 무시하기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밝혀져야 할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최근 사건은 우리가 그것이 성취하고 있을 수 있는 특정한 예언을 이해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소수만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감히 했던 잊혀진 예언입니다. 감람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탄생 약 500년 전에 쓰여진 예언 텍스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먼 미래에 대한 신성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사건들을 묘사하는 환상들이어서 여러 세대의 학자들이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에는 지금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인상적인 세부 사항으로 정확히 설명하는 특정한 예언이 있습니다. 스가랴 제14장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수세기 동안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묘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실 날이 올 것이며 그날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을 향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세대의 신학자들이 그 해석을 논쟁하게 만든 부분이 나옵니다. 감람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반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스가랴가 묘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 산,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견고한 지질학적 형성물이 말 그대로 반으로 갈라집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모호한 시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확한 지리적 방향을 명시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그는 갈라진 산의 두 반쪽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이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만들어진 골짜기를 통해 도망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스가랴는 분명히 물리적이고 지질학적이며 측정 가능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문자적일 수 없는 것으로 제쳐졌습니다. 어떻게 전체 산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떤 지각 힘이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우화로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학자들조차도 종종 이것이 실제 지질학적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묵시적 언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예언은 잊혀지고 무시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모든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감람산이 결국 문자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확한 유형의 지질학적 활동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균열은 스가랴가 묘사한 동서 방향으로 정확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특정 장소에 집중된 지진은 강화되면 암석층의 물리적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지각 이동을 시사합니다. 250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지질학적으로 그럴듯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특정한 맥락에서 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선지자들이 인류 역사에 대한 신성한 직접 개입의 시기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기술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24시간의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심판과 회복의 시대입니다. 선지자는 감람산의 분열을 더 큰 일련의 사건들 속에 위치시킵니다. 적대적인 나라들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초자연적인 신성한 개입, 극적인 지리적 변화, 그리고 마침내 온 땅 위에
메시아 왕국의 수립입니다. 역사적 맥락은 이 예언을 더욱 주목할 만하게 만듭니다. 스가랴는 수십 년의 황폐함 이후 새로 재건된 작고 취약한 도시였던 예루살렘 시대에 기록했습니다. 성전은 겸손한 조건 속에서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전 세계적 갈등과 신성한 개입의 진원지가 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받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사건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들의 중심에는 문자적으로 갈라지는 이 특정한 산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용하는 언어는 의도적으로 물리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는 산이 영적으로 나누어지거나 상징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지리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전에 연속적인 산이 있던 곳에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새로운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알아온 풍경이 단 하나의 재앙적인 날에 변형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조롱하는 자들은 이 예언을 성경의 신성한 영감에 반대하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지질학적 불가능성을 묘사하는 텍스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현대 과학은 예루살렘 지역이 시리아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대열곡대의 연장선인 중요한 지질 단층대 위에 위치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감람산이 특정한 조건에서 이론적으로 극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단층선 위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전 세대들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지질학적으로 그럴듯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확히 이 예언적 장소에 집중된 지진 활동의 첫 번째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람산 아래의 땅이 이전에 문서화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우리는 이 겉보기에 불가능한 예언이 성취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을 수 있다는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홀로 떠다니는 고립된 예언이 아닙니다. 스가랴 제14장은 훨씬 더 큰 예언적 테피스트리의 일부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묘사한 상호 연결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정한 예언을 마지막 때에 대한 다른 예언적 환상들과 연결하기 시작할 때 훨씬 더 인상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감람산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은 성경에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책을 관통하는 신중하게 조율된 예언적 순서의 일부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드러내는 신성한 퍼즐 조각처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조각들을 함께 맞추기 시작할 때 감람산에서의 사건이 훨씬 더 큰 예언적 타임라인에서 특정한 지점을 표시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예언들 중 일부를 포함하는 타임라인입니다. 바벨론 유배 동안 그리스도보다 600년 전에 기록한 선지자 다니엘로 시작해 봅시다.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미래에 대한 매우 상세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책 제9장에서 그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수학적으로 정확한 예언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71회의 예언입니다.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71회가 그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에 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7일의 문자적 주가 아니라 연수의 주입니다. 즉 각각 7년의 기간입니다. 계산해보면 490 예언적 년입니다. 이 예언은 이 71회를 특정 부분으로 나눕니다. 7일에 62일회를 더하여 총 69일회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에서부터 메시아, 왕까지 경과할 것입니다. 이 연대기를 정확하게 계산한 학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재건 칙령 이후 정확히 483년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알고 있는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지점까지 예언은 인상적인 수학적 정확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단이 있습니다.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지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언적 공백이 열리고 70제 일에 마지막 7년이 중단되어 여전히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는 다니엘에 의해 장차 올 한 왕이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이지만 그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기간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다른 선지자들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70제 이래이며 요한계시록이 7년의 환난 기간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제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감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분은 일련의 사건들을 묘사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기근과 여러 곳의 지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은 70제 이래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례 없는 환난 천체의 징조들, 그리고 마침내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에 타고 나타나시는 그분의 가시적 재림을 포함하는 사건들을 계속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감람산입니다.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싸우기 위해 돌아오시는 날에 갈라질 것이라고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그 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예언적 테피스트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순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요한은 각각 3년 반씩 2개의 반으로 나뉜 7년의 기간을 묘사합니다. 그는 이 같은 기간에 대해 다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1260일 42개월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모두 3년 반의 같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언적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며 세계적 규모의 격변적 사건들이 펼쳐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눈이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입니다. 이제 소수만이 인식한 연결을 보십시오. 스가랴는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나라들과 싸우시는 전투의 맥락에서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고 그것의 분열을 일으키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인 나라들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승리의 전사로 돌아오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 약간 다른 렌즈를 통해 본 같은 절정적 사건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람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현재 순간에 훨씬 더 관련성 있게 만드는 추가적인 조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제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특정한 조건들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고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며 제사가 이래의 중간에 중단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이러한 조건들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들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성전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국가로 다시 태어났고 이사야 제66장 제8절을 성취했습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은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 후 70년의 제2성전 파괴 이후 처음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진전이 있습니다. 예언적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정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전 징조들은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성취되었습니다. 복음이 세계적 통신 기술을 통해 모든 나라의 증거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막에서 번영했고 농업 및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언어로 부활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스가랴가 다른 장에서 예언한 대로 정확히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조건들이 확립된 바로 지금 감람산은 분열의 예언적 성취의 첫 단계일 수 있는 지진 활동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언적 타임라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실제 사건들의 순서입니다. 성취되는 각각의 예언은 우리를 순서상 다음 사건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타임라인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때 이 순간의 긴급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사건들을 넘어 단지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바로 그 기초를 흔드는 이 지진들 뒤에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감람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지질학과 자연과학을 완전히 초월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물리적 현상을 통해 소통하기로 선택하실 때 이러한 사건들은 자연적인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의 층들을 담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흔드는 지진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지각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두 세계 사이의 떨림,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의 임박한 충돌, 자연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 사이의 충돌입니다. 감람산은 유대교와 기독교 종말론 모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왜 이 특정한 장소가 마지막 때의 예언에서 그토록 중요한지를 밝혀줍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산은 신성한 임재가 하늘을 떠나 최종 구속에서 땅에 닿을 장소로 여겨집니다. 에스겔이 에스겔 제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한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가졌을 때 그는 영광이 성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감람산입니다. 신성한 임재가 그곳에서 떠났고 전통은 그곳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산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차례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자주 물러나셨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뇌를 직면하셨고 기도하며 씨름하시는 동안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경이로움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바로 이 산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이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분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장소와 연결된 모든 중요한 사건은 같은 주제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극적인 교차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산과 지진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여기서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들은 종종 왕국들, 정부들, 그리고 확립된 권력 구조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체제들을 무너뜨리고 그분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실 때 그분은 종종 산들이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제사 16편에서 땅이 변하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 언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권력 구조에 대한 신성한 주권에 관한 예언적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극적인 신성한 개입의 순간들을 일관되게 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온 산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땅이 흔들렸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최고의 중요성을 지닌 무언가가 막 일어났다는 우주적 징조였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렸을 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최후의 심판을 동반하는 전례 없는 지진들을 묘사합니다. 지진은 성경적 서사에서 단순한 지질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에 있어서 신성한 구두점입니다. 이제 감람산이 흔들리고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 산이나가 아닙니다. 승천의 산, 약속된 재림의 산,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날 산입니다. 이 특정한 장소 아래의 땅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분리가 끝나려 하고 있음을 신호하고 있습니다. 산의 물리적 분열은 말하자면 영적 차원들 사이에 관문이 열리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계들 사이의 베일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예언된 분열의 방향에도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성경적 상징에서 동쪽은 신성한 영광의 방향입니다. 에덴은 동쪽에 심어졌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면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제사 1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에서 오면서
천년 왕국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이 갈라져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길을 만들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신성한 영광이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자연 사건들을 사용하시는 패턴은 모든 성경을 관통합니다.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출애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엘리야를 위해 갈멜산에 내려온 불, 동방 박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별, 이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그분의 창조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예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 아래의 땅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 상징성에는 심판의 차원도 있습니다. 산들이 갈라지거나 제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장애물들의 제거를 나타냅니다. 감람산은 수세기 동안 성전과 동쪽의 광야 사이에 장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의 분열은 골짜기를 만들 것이고 자유로운 길 이전에 막힘이 있던 곳에 열림을 만들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모든 장벽의 최종 제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창조주와 인류 사이에 끼어들었던 모든 것의 제거입니다. 길이 열리고 자유롭고 접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가랴가 언급하는 피난처의 차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시야 시대의 지진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산이 갈라져 만들어진 골짜기를 통해 도망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골짜기는 단지 인상적인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의 격변적 사건들 동안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탈출로 섭리적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가장 큰 위험의 순간에 그분의 백성을 위한 물리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지리를 재구성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단지 심판이 아니라 땅 자체가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는 자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의미의 층들을 함께 모을 때 감람산의 현재 지진은 지진계 기록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들은 영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이 수렴하고 있다는 징조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의해 예언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소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는 말 그대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들의 성취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훨씬 넘어 모든 나라, 모든 체제, 이 행성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예루살렘의 특정한 산에서 지진을 기록하는 동안 인류의 압도적 다수는 이러한 국지적 사건들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인간 체제에 영향을 미칠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일상적인 삶을 계속합니다. 감람산의 분열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현실을 완전히 재정의할 전 지구적 변혁의 점화점입니다. 스가랴는 그의 예언의 맥락에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합니다. 그는 단지 지역적 지질학적 현상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일에 직접 개입하실 기간입니다. 제14장에서 선지자는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말 그대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과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갈등에 연루될 역사의 순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수렴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정확히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유엔 결의안들은 세계 다른 지역에 훨씬 더 큰 인도주의적 위기들보다 더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습니다. 이 단 하나의 도시의 지위가 외교회의, 평화협상, 전 세계 수도들의 토론을 지배합니다. 예루살렘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 도시의 특정 부분을 누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중동의 비교적 작은 도시가 지구적 의식에 대해 그러한 불균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예언이 그 과정을 성취하고 있고 최후의 절정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의는
국제 정치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는 전 세계 경제 체제들을 변화시킬 연쇄 반응을 촉발시킬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예언들의 성취로 산이 말 그대로 반으로 갈라질 때 순전히 자연주의적 체제들에 대한 인간의 신뢰는 붕괴될 것입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전제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금융시장들은 역사에 대한 신성한 개입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확한 예언적 역할들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간의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예언들이 환난 기간의 갑작스러운 파괴 전에 존재한다고 묘사하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평화와 안전의 시나리오를 확립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저장 제3절에서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현재의 협정들은 정확히 이러한 조건들을 확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예언들을 이제 완전히 그럴듯하게 만드는 기술적 차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표시 없이는 아무도 사건합할 수 없는 전 세계적 체제를 묘사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전 세계의 모든 상업 거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을 통한 인구 통제를 보여주는 중국의 사회 신용체계, 생체 인식 디지털 신원에 대한 논의들과 함께 갑자기 예언적 시나리오는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박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에 대한 예언들의 성취는 지상의 모든 사람이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초자연적 사건들이 가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더 이상 영적 무관심을 위한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뉴스가 예루살렘의 산이 고대 선지자들에 의해 예측된 대로 말 그대로 갈라지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할 때 전 세계의 목격자들이 비디오와 생중계를 통해 이러한 사건들을 확인할 때 모든 인간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예언적 성취인지 우연인지 역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결과는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결과보다 훨씬 더 극적일 것입니다. 성경 예언의 문자성을 부인한 종교 체계들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모든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한 신학들은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성취들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을 조롱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미래 사건에 대한 초자연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지만 영적 미지근함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시간이 정말로 고갈되고 있다는 예리한 현실로 흔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함의에는 기회의 차원도 있습니다. 예언적 사건들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경적 진리의 증거를 위한 전례 없는 개방을 창출할 것입니다. 영적 문제들을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갑자기 예언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삶의 의미와 인류의 운명에 대해 긴급한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전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들 자체가 어떤 설교나 변증적 논증도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는 엄중한 경고도 있습니다. 다니엘 제12장 제4절은 마지막 날들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려가고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이러한 지식의 확산과 전 세계적 이동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은 이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진리들에 대해 눈먼 상태로 남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비극은 예언들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 대신 완고함을, 믿음 대신 회의주의를, 복종 대신 반역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감람산에서의 예언적 성취는 인간 문명의 어떤 측면도 손대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않을 변혁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확립된 정치 체제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과학적 확실성들은
초자연적 현실들에 의해 도전받을 것입니다. 국제 동맹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재편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의 예언들이 참되며 심판과 구속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긴급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징조들이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가장 극적인 예언들의 성취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면 가장 긴급한 질문은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렬하게 개인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이 현실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러한 때들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준비되고 경계하며 신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준비는 단순히 예언적 연대기를 아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라는 이 주제에 정확히 초점을 맞춘 여러 비유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5은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준비되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마침내 한밤중에 도착했을 때 5은 그들의 등잔에 충분한 기름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준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기름을 사러 달려갔을 때 문이 닫혔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고 엄숙합니다. 내적, 영적 실제 없는 외적 준비는 결정적 순간이 올 때 쓸모없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사이의 차이는 예언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신랑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준비에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 비축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열정의 순간에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된 영적 삶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언적 사건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함양했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외부 징조들에 대한 마지막 순간의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현명한 경계와 마비시키는 두려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제21장에서 마지막 날들의 무서운 사건들을 묘사한 후 예수님은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기뻐하고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대조를 주목하십시오. 세상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공포와 절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건들은 임박한 구속의 징조들이며 공황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이유입니다. 진정한 영적 준비는 당신의 내적 삶의 실제 상태에 대한 잔인한 정직함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코 시험받거나 깊어진 적이 없는 문화적이고 물려받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어휘를 알고 때때로 종교 활동에 참석하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압박이 올 때, 심각한 도전들이 일어날 때 이 피상적인 믿음은 빠르게 붕괴됩니다. 다가오는 시대들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 걸음을 통해 정제된 믿음, 시험받고 진정한 것으로 입증된 확신, 단지 암기된 교리가 아니라 신성한 신실함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감람산의 지지는 우리가 성경의 가장 오래된 예언들의 최종 성취에 가까워짐에 따라 땅 자체가 나타내기 시작할 징조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들은 단지 예언적으로 중요한 장소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반적인 지질학적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선지자들이 최종 사건들 전에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묘사한 조건들이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 통제 체계를 구현할 기술이 존재합니다. 국제 동맹들은 정확히 예측된 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예언적인 장소 아래의 땅 자체가 이전에 결코 기록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희망은 현재의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이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배가 된 강도와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동기입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을 때조차도 신실하게 남아있으라는 격려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무작위적 혼돈을 향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구속 계획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보는 징조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되며 거룩한 기대로 채워야 합니다.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왕께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예언들의 펼쳐짐을 목격할 수 있는 세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특권입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더 깊은 의식을 깨웠다면 우리와 함께 이 예언적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들을 상세히 탐구하는 완전한 재생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당신을 역사를 위한 신성한 계획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장비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수만이 논의하고 있지만 모두가 긴급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예언적 신비들을 풀어내는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계속 탐구하십시오. 이것은 이러한 진리들에 대한 진실한 대화와 깊은 성찰의 순간입니다. 오늘 배운 것에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두고 계십니까?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지금 당신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